할렐루야, 영계 권재천 목사입니다. 부터 같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하여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게도냐 성인 그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죠. 선교하던 바울과 실라도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또 그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이런 곳에다가 바울은 항상 부탁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잘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일에는 신앙생활은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신라와 함께 기도 처소를 찾아가지고 기도하러 매일 다녔는데,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매고 그 점치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점친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은 바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과 신라를 만날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알려주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종들이다. 그리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인가 사실인가요? 바울과 신라가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이죠. 하나님의 종들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선교사고 전도자죠. 그러면 그게 귀신이 알려줘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좋아요? 네, 좋죠. 그런데 분명히 사실을, 귀신 들린 여종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쁘지 않고 어떠냐면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를 보고 저 사람은 영교 목사님이야. 그래도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설교도 잘하시고 찬양도 잘하고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해 준다면 어때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괴로울까? 고통스러울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 사실을 얘기하는 중에 그 속에 사랑이나 온유나 평안이 없으면은 그 나오는 말이 무엇처럼 느끼냐면은 싸늘하고 거칠고 상처를 주는 칼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는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그랬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그 마음속에,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들려진다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그 오래된 뭐 옛날 이야기겠지만 옛날에 그 아기를 낳다가 이 어찌어찌 잘못돼 가지고 산모가 죽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임산부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기를 놓고 산모가 그 죽었을 때 그러면 아기를 놓을 정도면 남자는 어때요? 아직 젊잖아요. 그 젊은 남자가 아기 있다고 혼자 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재혼을 하죠. 재혼해요. 재혼하는데 재혼이라는 흠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결혼 안 한 처녀와 결혼해가지고 새로 가정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떻게 하다가 남편이 죽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그 과부하고 젊은 과부랑 같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새로 들어온 그 부인이 남편의 전처의 자식과 자기의 자식과 사이에서 그 같이 양육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싸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빼앗기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거칠고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 그 자기 자녀와 또 전체의 자녀와 사이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뭐 그렇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나는 이야기로는 전체의 자식은 미워하고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하는 콩쥐 팥쥐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명목상은 내가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겠다는 그런 명목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꾸짖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경적 용어로 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잘못했지.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거야. 이리 와. 몇 달 맞아? 5살 맞을 거야? 종아리거든. 그러면 딱딱딱딱 5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아리 5살 때릴 때 그렇게 때리는 손의 강도가 내가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고 이쁘게 보는 자녀하고 그렇지 않는 자녀는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우리 새엄마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것을 느끼죠. 알죠. 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알려주는 것 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알려주는 것 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난과 조롱스러워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데는 너무 날카로워서 마음을 찡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 찡하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괴롭죠. 너무너무 괴롭죠. 괴로워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노니 그 여종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은 나오라고 선포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줘요. 그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이 알려주는 것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가 선포하고 전해주는 말씀이 구원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죠. 알잖아요. 알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도 아냐면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도 알고 바울이 그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원 얻게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귀신에게 묶여 있으니까. 귀신에 묶여 있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악한 사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조금 심하게 묶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묶겠냐면은 사탄이 그 사람의 양손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 거예요. 양발을 쇠사슬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 16장 속에 그 사도행전 16장 속에 빌립보 속에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양발에 그들을 착고를 채웠다. 착고는 뭐 수갑이라는 뜻인데 쇠사슬인데 쇠사슬로 꽉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로 묶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못 움직여요. 어떤 때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복음을 못 나와요.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럼 어때요? 참 불쌍하죠. 한편 마음은 찐하고 안타까운데 한편은 불쌍한 거예요. 왜? 아무래도 자기가 못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 믿지 못했던 것 똑같이 오늘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살아가요. 묶여서. 복음을 전하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목사님, 다 제가 알아요.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는 할머니부터 절에 다녔고요. 우리 어머니도 절에 다니셨고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는 못하죠. 이제는 안 돼요. 못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유전, 썩어질 유전, 악한 사단의 유전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풀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확 풀어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죠.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전통으로 내려오던 우상 성비는 그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다 묶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발목에 쇠사슬 묶어 놓은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 울타리를 다 쳐버렸어요. 울타리를. 가시 덩굴 울타리를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다 쳐놔버린 거예요. 불쌍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거기서부터 악한 귀신은 나오라, 더러운 영은 나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죠. 결국은 사람의 육체적인 힘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고 뭘로 해결하는 것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 해방시키는 역사를 나타낸다. 예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권세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예수 이름.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능력이 뭘로 통해 나타나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이름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그로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능력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 내 입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 아니 그 귀신 들은 사람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거 병든 사람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느 것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우리는 권세를 받은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 받은 자들이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열어 선포하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듣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시요, 세상 사람 대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선포하든지 간에 말로 선포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보고하기를 그 성이 좋긴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이 너무 강하고 크고 다음은 무기가 강해서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러다가 비유하기를 뭐가 같으냐면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 가면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도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려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강한 척 보여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면 됩니다. 밥입니다. 밥.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백성들이 그 두 종류의 보고를 듣고 10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제 못 가는구나, 이제 망했다, 다 죽는,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다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면 펑펑 울어요. 통곡하면 울어요. 하나님이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입에서 말한 대로 너희 행할 것이다. 너희가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없다고 우리는 망하고 죽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된 자리에서 구원에 건져내가지고 거기까지 광야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데리고 온 그 백성들, 매일 만나를 이루어 먹이셨던 하나님 그 백성들, 매일 생수를 주셨던 먹이셨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이 말로 우리는 못 간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너희 못 간다. 못 간다는 사람은 못 간다. 그러나 갈 수 있다면 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 수 있다면은 간다. 못 간다면은 못 간다. 이거예요. 내가 못 간다고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간다면 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혼 귀신아 그 여자에게 나오라고 선포하니까 즉시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드려요. 물론 그게 모든 일마다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불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할지는 그건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 권세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악한 사단의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하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막고 미혹을 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사단이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무슨 걱정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도 사실은 주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요. 지금 뭐 가지고 하지? 뭐 가지고 하는 뭐 가지? 하나님의 일은 이 믿음을 하는 것이지.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하는 것이지.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돈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두고 볼 일인 거죠. 그래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나타나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배종무 목사님이 흉내를 낸다고 우리 엘리리 선교에서 이번에 최정인 선교사, 백삼진 선교사가 건축하는 폴라 지역에 그 아이슬란드 미션 처치 교회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이잖아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